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뒤로 되었고 전날의 안심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세상에서 제일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만약에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제 본 에스라 5장의 말씀에서 유대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고 그 지역의 관리들이 그렇게 재개된 건축하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예전에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중단되었고 아직도 건축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항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보고였습니다.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중립적인 내용의 보고이긴 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다리오 왕에게 전해지는 것은 어떤 결과를 줄지 사실 예측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이기 때문에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 피정복자들을 내가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이런 보고를 듣고서 고레스 왕이 정말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조서를 확인한 왕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관리들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들어오는 세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들의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물들과 또 물질들까지 제공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누구에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저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그가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관리들은요, 왕이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왔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을 때 형통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한 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전에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해봤어, 안 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시도조차 안 할 때가 많고요. 시도해도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내가 이전에 실패했었고 안 됐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모든 경험들과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방해,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이전에 해보았는지 안 해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관리들이 듣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왕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중의 왕이 누가 되십니까? 왕 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전에 되지 않았던 것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고 할 만큼 모세를 굉장히 모두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지도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가나안 정복을 문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사실 항상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그저 모세의 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종이어도 괜찮다. 너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행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 보면 온 세계가,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유대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한 유대 백성들은요, 감사함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6장 22절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좌절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가 이방의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까?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누가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손에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약해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한 완강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마음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움직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오니 저희들이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2023년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왕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2023년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듣는 이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그런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저희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과 또 많은 관계의 문제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동역자 가운데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의 왕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